다 피셨죠? 네, 1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가 함께한 롯과 더불어 이집트에서 올라와 남쪽으로 들어갔는데,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예,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은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소유가 있었어요. 그죠? 재산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도 하란에서 자기들이 모은 소유를 가지고 하란에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재물이 좀 더해졌죠. 예.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받은 재물들이 있었잖아요. 12장 16절에 보면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수나기도 있고 남종, 여종, 암나기, 낙타. 예. 이것이 이제 더해진 것이에요. 이제 파라오도 어떻게 보면은 사례가 자기 아내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예, 줬던 거 다 내놔 이럴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예. 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이렇게 왕의 위치에서 이렇게 말을 번복하는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왕들은. 물론 하란에서 자기들이 모은 재물도 있지만 지금 파라오에게서 받은 선물들도 합쳐졌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물질의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양쪽. 그래서 이제 물질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이 있었죠. 예. 그 종이 나중에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창세기 24장 35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가지고 이삭의 아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그 데려오라는 그 말을 듣고 찾으러 가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라는 그 여인을 찾게 됐죠. 찾게 되고 그 집안에서 이렇게 담화를 나누는 중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으므로, 예,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가 크게 되었으며 그분께서 양떼와 소떼와 음과 금과 남종과 여종과 낙타와 나귀들을 그에게 주셨고, 그죠? 누가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물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자기 소유를 얻었고 파라오에게 선물로 재물을 얻었지만 결국은 누가 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 종의 말에 의하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그 엘리에셀의 통찰력이 좀 있는 것이죠. 그죠? 쭉 이렇게 주인을 바라봤을 때 그 재물의 복은 주님께서 주신 거다.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주님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아내 사례를 잃을 뻔했잖아요. 그죠? 예.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믿음은 갖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단 말이죠. 그 말에 명령에 따른 그 유효 때문에 주님께서 잠깐의 실수는 이렇게 덮어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를 했지만 언약의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 언약의 믿음 가운데 여정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심에 있어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예, 동일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불어난 그 재물들이 은, 금, 그런 것이 매우 풍부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불을 향유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허락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잇는 모든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러면 우리 신약 성도들은 그러한 복이 없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있죠. 신약 성도들에게도 물론 그 불을 향유할 수 있는 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이 복이거든요.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더 우선시해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물질 같은 경우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런 물질적인 것은 그냥 옵션으로 따라가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물질의 복은 구약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할까 염려하노라.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자신의 언약을 이날과 같이 굳게 세우려 하심이니라. 오히려 재물을 주는 복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이제 물질적인 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금융권이나 어떠한 큰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그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불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고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에도 똑같이 그 언약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는 영적인 복이 더 우선시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이 풍부하였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무거웠더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풍부하였다가 이제 무거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물질이니까 무거운 거예요. 은과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무겁겠죠. 그죠?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불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재물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물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일은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그 관리를 한다는 것이. 어쨌든 아브라함은 가축뿐만 아니고 은과 금이 심히 풍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은과 금에 대해서 여러 구절에 이제 많이 나와요. 많이 기록이 되는데 그래서 한번 저희가 몇 구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물질적인 금과 은 갖고 있으면 좋죠. 그죠? 지금 이 세상도 금은 갖고 있으면 굉장히 좋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16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통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특히 잠언서 8장을 보시면 지혜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지혜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나아요.
그리고 명철을 얻는 것. 명철은 성경에 보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는 걸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큰 더 복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 예루살렘에 이제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보면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메고 왔는데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제물을 요청하게 하려고 그들이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더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눈여겨보고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거든. 뭘 돈을 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나 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매 곧 그의 발과 발목 뼈에 힘을 얻고 그가 껑충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 그렇죠. 여기 베드로가 한 말을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택하는 것보다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은과 금은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에 필요해요. 언제 필요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지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을 지으면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물론 우리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상에서 빨리 그냥 저쪽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 땅은 우리의 경기장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경기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우리가 행한 그 일들이 정말 주님의 일로서 드러나는지 뭘로 드러나냐면 금과 은으로 드러난대요. 그리고 만약에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일, 육신의 정욕의 일로 우리 생각으로는 내가 이 주님의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우리의 육신의 일이 되어버리면은 금과 은으로 남지 않고 그냥 다 불로서 타버릴 그러한 건초, 나무, 집 이걸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은 다 타버리고 불로 타지 않는 금과 은은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금과 은은 필요 없어요. 저 하늘에 가서는 금과 은이 꼭 필요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금과 은이 남잖아요. 보석이 남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4가지 면류관 중에 하나를 받을 거란 말이죠. 그 관에 들어가는 보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관을 쓰고 서로를 바라봤을 때 저 세상에서 일 많이 하셨네. 그걸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은과 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3절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남쪽에서부터 이동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고, 네. 제가 저번 주에 그 하란에서부터 그 헤브론까지 이야기하면서 헤브론 전에 이집트를 얘기했는데 잘못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이시죠? 그 베델로 남쪽으로 오면은 이제 베델이고, 베델에서 또 이렇게 남쪽으로 오면은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인데 헤브론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그 이집트가 제일 밑에 있어요. 근데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베델 쪽으로 역으로 다시 올라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돼 있잖아요.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자기가 출발했던,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거기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했을 때 세상을 향해 나갔을 때 거기서 다시 자백하고 되돌아오잖아요. 그죠? 되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은 처음에 떨어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돌려 놓는다는 것이에요. 제자리로. 예, 마찬가지로 지금 아브라함도 그 처음에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뜻이. 그리고 아이는 폐허라는 그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폐허와 하나님의 집 사이에 장막을 쳤었대요. 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성령과 육신과 그 사이에 내 혼이 있는 것처럼, 예, 베델 하나님의 집과 폐허라는 아이 그 사이에, 예, 장막을 지었던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12장 8절에 보면 베델이 어느 쪽이고 아이가 어느 쪽으로 되어 있나요? 베델은 어느 쪽? 예, 베델은 서쪽이죠. 그리고 아이는 동쪽, 그죠?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 이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지금 마찬가지. 여기도 베델 서쪽으로 가야지 아이 동쪽으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예.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냐면 그 쫓겨나는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쫓겨나요.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도시를 짓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야곱도 이제 자신이 타락하고 나서 라반 외삼촌 댁으로 갔잖아요. 그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거든요. 예. 그리고 유대인들이 나중에 그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뭐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예, 그 방향이. 그 히틀러가 이제 그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히틀러가 서쪽으로 계속 이렇게 땅을 먹었으면 되는데 러시아에 자기 동쪽 러시아로 이렇게 쳐들어가서 거기서 패배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 나폴레옹도 이제 러시아 쪽으로 그 나폴레옹이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우측에 있는 러시아로 들어가가지고 그 군병들도 다 잃고요. 사기도 잃고 그러다가 자기 땅에 돌아와서 결국에 이제 그 월터스 전쟁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마지막 패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렇다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우르에서 부르셨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예, 오거든요. 예, 좋은 방향이에요. 그 방향은. 그리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도 그렇기도 하고 또 성막에 들어가는 방향도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예, 방향이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복음의 경로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절은 처음에 주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까지 올라와서 다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 단계로 다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제단을 쌓던 것이 정확히 얘기하자면 세겜이죠. 세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입니다.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가 이제 세겜인데 이 세겜 땅에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불렀다고 하죠. 신앙의 제 자리로 왔다면 이제 예배의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힘들거든요.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재물이 많이 주어지면 하나님과 이렇게 같이 발맞춰 가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장벽이 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브라함도 부유함이 있었지만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주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신뢰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풍성히 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겸손했던 것이에요. 재물을 신뢰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간 롯에게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우르에서 나온 사촌 롯에게도 재산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재물은 아브라함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조카 롯에게도 많은 소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이런 풍성한 재물이 있었는데 결국 이 풍성한 재물은 서로에게 분리를 가져올 그러한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앞으로 더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이 함께 거하지 못하였으니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그들과 함께 거할 수 없었더라.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현재 그 가나안 땅 안에 베델이 있고 세겜이 다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보통 일부는 기름진 땅이고 또 일부는 척박한 땅으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은 마찬가지로 지금 세겜 땅도 어떻게 보면은 기름진 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척박한 그러한 땅 지역은 강우량이 적습니다. 우선적으로 강우량이 적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아요. 그런 땅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같은 가축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은 그 땅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가축들을 먹일 만한 풀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 땅에. 그래서 어떠한 한때의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는 더 넓은 면적을 필요로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일이 똑같이 나중에 그 에서하고 야곱에게도 일어나거든요. 에서와 야곱도 이제 같은 땅에서
그들의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창세기 36장에 나오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가축들을 많이 먹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척박한 땅인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면 복을 주신다는 어떠한 미래의 일을 언급하는 의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나안 땅은 일부는 척박한 땅이고 일부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기름진 땅에서는 곡식이 잘 자라겠죠. 그죠? 예. 곡식이 잘 자라요. 근데 한쪽은 척박한 땅인데 척박한 땅에서는 풀밖에 안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을 거기서 길러요. 그러다 보면 그 가축들로 인해서 젖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뭐 현실적으로 보면은 어느 땅이든 기름진 땅에서는 곡식을 얻을 수 있고 척박한 땅에서는 가축을 기를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넘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에 중점을 둬야겠죠. 물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에 이르게 해주신다 하셨을 때는 이것도 이제 멀리 우리가 천년왕국 때로 이렇게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네, 그때 되면은 정말 젖과 꿀이 넘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거든요. 7절, 예,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또 그때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으로도 땅이 수용할 수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가나안 족속도 있었대요. 그 땅에. 그리고 브리스 족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가축을 방목할 그런 목초지가 부족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목자들의 다툼은 물론 목초지 때문에 서로 다툴 수는 있어요. 여기 우리가 먼저 왔다고. 우리 양을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목자들의 다툼 중에는 우물을 두고도 다툴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창세기 26장 20절에 보면은 이삭이 우물을 하나하나 우물을 파나갈 때 보면 항상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의 소유라고 막 뺏어가고 그러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7절에도 보면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그러니까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모세의 아내가 되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땅에 있을 때 그 제사장 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이제 우물에 가서 물을 먹이려고 했는데 다른 목자들이 못 먹이게 막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땅도 협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물에 있어서도 서로 다툼이 있었을 것이에요. 예. 8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8절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예.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 다툼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죠? 예. 다툼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속에 거하는 정욕들로부터 난다고 야고보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먹이고 자기 가축들을 더 먹이고 더 마시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런 마음에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가축이 많은 그러한 목초지에서는 서로 이렇게 또 가축들을 이렇게 훔쳐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투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신약 시대의 목자들 하면 이제 교회 목자들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예. 교회는 하나님의 양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양들. 지금 여기 목자들도 주인의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뭐 한 집별로 이제 교회 건물들이 있다고, 예, 그럴 정도로 이제 포화 상태죠. 어떻게 보면은 편의점보다 이렇게 편의점하고 뭐 비슷하다는 통계도 있고 그러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본문의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뭐 그 비대면 예배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잦지 않은데, 예전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예. 한 교회에서 누가 해외에서 저쪽 교회로 가자 해서 저쪽으로 움직이고 이러는 걸로 인해서 아마 이제 뭐 그런 다툼이 교회 내에서도 있지 않았나, 교회끼리, 예,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20절에 그런 말을 하거든요. 한 지역교회가 여기 서 있다면 바로 옆에 이런 교회를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로, 예, 질서를 그러니까 지켜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도 이 모임이 여기 세워졌지만 우리도 다른 교회와 별 다르지 않았으면은, 예,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예. 결과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해결책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9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결하자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네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예. 지금 아브라함은 어떠한 인간의 처세술로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적인 관용을 가지고 롯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으면은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고 그 친족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으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죠? 하지만 이미 혹을 붙여서 나와가지고 이러한 상황이 나온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롯을 동정하는 그 형제로서, 예,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우선권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젠 아브라함의 믿음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느 땅을 롯이 간다 해도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예. 롯이 어느 땅을 받는다 해도 이미 자기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예, 이런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그 부족의 족장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롯에게 먼저 그 권리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이미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 족속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집안 싸움을 보이는 대신에 오히려 롯에게 선택권을 주면서, 예, 그런 사람들 앞에 어떤 간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롯은 자신에게 유익한 쪽을 선택하게 돼요. 예,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오히려 불모의 그 바위 투성이만 있는 그러한 땅만 남겨두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또 손해 보고 사는 사람들로 보이겠지만, 우리가 받을 상속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예,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이 이만큼 가졌다고 우리도 이만큼 가져야 될 그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저 사람들의 나름대로 이제 뭐 소유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더 많은 소유가, 예, 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뭐 강팍하게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도 있고,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도시도 있고, 그 도시 안에 나만을 위한 또 저택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뭐니 해도 예수님과 함께, 예,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고 예, 풍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무엇이든지 다 양보하고 예,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예.